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오늘 결단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결단할 때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죠. 죽은 자를 능히 살려줄 줄 믿고 로마서 4장 18절 죽은 자를 능히 살려줄 줄 믿고 망한 자를 능히 회복시켜줄 줄 믿고 병들은 자를 능히 치료해줄 줄 믿고 끊어진 자를 능히 연결시켜줄 줄 믿고 고난을 준 자를 능히 고난을 끝내줄 줄 믿고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부르심을 아브라함은 받을 때에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죠? 어떤 방법론은 모르지만 그냥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네? 방법론을 알면 인간은 약삭빨라요. 안 합니다. 그 순간에. 아까워서 하는. 죽을 것 같으면 다 했는데 이제 안 죽는다니까 안 해요. 안 합니다. 이 고난받을 때는 별거를 다 할 것 같았는데 고난이 끝나면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결단의 의지력이 없어서 그래요.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리에서는 니무롯이라는 왕에게 미드라시에 보면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줘요. 아브라함을 만나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우상 숭배를 안 해요. 그렇게 이제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 당시 니무롯 왕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니무롯 왕이 그러다가 풀무불에다 집어넣는데 끌고 가는 사람은 다 죽는데 아브라함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만난 번지수가 없으면 믿음이 유지가 되질 않아요. 생활 믿음은. 대가를 지불받는 믿음은 믿음을 생활 믿음이라고 그래요. 천국 가는 믿음은 학문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누가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해 놨어요? 예수님이. 내 생활의 축복은 내가 지불해야 돼요. 내가. 갈대로 떠나라면 떠나고 순종을 하면 순종하고 고난받으라면 고난받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어떻게 받아요? 안 받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것은 축복의 웅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축복의 웅덩이를 깊이 파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끝나면 거기다 지상하고 똑같이 딱 채워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걸 안 파는 거죠. 팔려고 하면 힘들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단을 했기 때문에 갈대와 우르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거 삶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거에 좋아했던 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 맥주 선전하면 침이 꿀꺽 넘어간다든지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시는 분 없겠죠. 그죠? 그러시는 분 없는데 과거가 정산이 되질 않으면 늘 과거가 나를 붙잡고 다녀요. 이게 붙잡고 다녀요. 그죠? 그거를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땅을 제가 생각했을 땐 싸게 처분하고 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버리고 왔을 거예요. 우상도 다 버리고 왔을 거고요. 누구까지 너만 나오라고 그러는데 누구까지 데리고 와요? 아버지도 롯도 너만 나오라고 너만. 하나님은 구원이 여러분 구속사를 보면 냉정하세요. 냉정하세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기회를 한 번 다 줬으면 저들이 해결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했죠. 노아야 문을 열어라. 쟤들이 해결을 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에서는 회개의 때를 놓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의 때를 놓치면 회개의 때를 놓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주의 종이 다가갈 때 여러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죠?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운 천사예요. 대리자예요. 대한예수교회 헌법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대표해서 어떻게 하죠? 말씀을 강독해요. 이렇게 강독. 강독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그래서 강복이라고, 축도를 강복. 죽어나온 나이다 하는 것은 사람이 죽어나오는 것이고, 있을 찌어다 하는 것은 강복이라고 해요. 강제적으로 주는 복. 할렐루야. 강제적으로 주는 복. 그래서 저희 교단은 죽어나온 나이다가 아니고 있을 찌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찌어다로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축도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놓치면, 여러분, 때를 놓치면 그 고난을 팍 주니까,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 콱 주질 않아요. 기회를 여러 번 줘요. 주의 종이 불러서 얘기하고, 탄원하고, 몸부림쳐주고, 다가가고, 눈물 씻어주고, 여러 번 글씨로 적어주고, 여러 번 하는데, 그 때를 지나가면요, 주의 종에게도 냉정한 마음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도 냉정한데, 노아의 방주 얼마나 냉정합니까?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내가 그전에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너무 교만했다고. 근데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비가 그쳐요, 안 그쳐요? 안 그쳐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계속 숨이 끊어져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냉정하신 분입니다. 어느 때?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기회를 잡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냉정하십니다. 그 냉정한 것이 영이고 냉정한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물러가지고서 날마다 계속 하면 열어주고 또 닫아주고 열어주고 닫아주고 그랬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겠어요? 그죠? 교훈이라는 것은 냉정한 겁니다. 교훈은. 왜? 교훈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지해주고 과거를 청산하는 게 교훈이에요. 네? 과거가 정리가 안 된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날마다 그 타령이고 늘 자라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결단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죠? 늘 갈짓자로 다니면서. 그러니까 늘 위기의식이 없고 위기관리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위기관리. 늘 애기짓만 하는 거니까 늘. 그죠? 애기들 어떡하죠? 애기도 여러분 7살 되면 딱 철 들어요. 그죠? 6살까지 젖 먹는 건 이해가 돼? 우리 애가 6살까지 먹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7살부터 먹으면 그것이 6개월만 지나면 여러분 아무런 영양분이 없고 자녀에게 어떤 그 좋은 점이 들어가질 않아요. 6개월 동안 모유 수유를 한 사람들에게 6년 동안 통계를 냈는데 모유 수유한 사람들은 이 피부병도 안 생기고 피부병 보고 뭐라고 그러죠 이것도? 네? 아토피 이런 것도 안 생기고 참 좋대요. 그죠? 네. 그 우유 먹은 사람들 보면 좀 이상하고 그렇다고 그런 발표를 논문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결단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단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이 왔습니까? 결단을 하고 그런 거예요. 아멘. 결단. 여러분 결단은 오늘 사도행전 19장 39절의 결단을 보면 미래에서 결단할지라 라고 사도행전 19장 이제 나오는데 결단하다는 말은 에피라는 전치사네. 에필리오. 에피라는 말은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맨 위에. 그죠? 지금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 어디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놀러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맨 위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에피, 전치사, 맨 위에, 우선적으로, 리오, 해방시키다, 자유케 하다, 풀어주다. 이것이 직역입니다. 결단은 맨 위에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고, 풀어주는 것이 결단이에요. 응? 뭐를? 나의 과거를. 단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하고 자유롭게 해주고 풀어주고
그런 어근의 수에 대해서 버리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맨 우선적으로 버려야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맨 우선적으로 버려야 될 사항을 여러분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상처, 어떤 분은 게으름, 어떤 분은 불순종, 어떤 분은 마음 열지 않는 거, 어떤 분은 악한 습관,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런 것들 어떡하자?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버렸어요? 갈대와 우루, 그 다음에 우상, 그 다음에 많은 기득권과 재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루를 떠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 1년만 기간을 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즉시 떠났을까요? 그렇죠. 즉시 떠났죠. 무슨 지시를 할 때 즉시 않는 사람들은 때를 놓쳐갖고 해결 기회가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부자 될 기회, 빌딩 받을 기회, 회복할 기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같지 않아요. 그죠? 어느 정도 때가 딱 됐으면 딱 옮겨버려요. 네? 딱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타락해서 축복의 촛대를 어떤 신학자들은 필리핀이나 중국으로 지금 옮기는 중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자고 좀 주의 종들이 지금 회개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즐겨져요. 성도들이 즐겨. 주의 종도 즐겨지고 성도도 즐겨지고, 즐기는 게 아니라 즐겨하죠. 뭐 하나 하려면 안 해. 이론적으로는 하는데 말로는 하는데 행동이 안 가 있는 거예요. 응? 네. 지금 영국에서 이런 데서 기독교 국가에서 독일에서 다 촛대 옮겼잖아요. 한국으로. 응? 아직까지 미국은 있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구 숫자 중으로 선교사가 최고 많이 나간 나라예요. 미국은 인구가 2억이 넘으니까 1위지만 우리나라는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지금 2만 6천 명이 나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죠? 자, 그래서 이 결단은 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속상한 거, 상처받는 거, 두려운 거, 이런 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죠? 거기 화폐와 가나안 화폐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 돈 못 써먹어요. 그 시대는. 그죠? 문화가 이렇게 안 맞으니까요. 응? 그리고 맨 우선적으로 버려야 될 것을 여러분 버려야 뭐 했다고 우리 주님이? 결단했구나, 이제서.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하면 냉장고에다 자기 약점이 뭐라고 그랬죠? 사냥감을 놓친 개. 약점이 있으면 개로 쳐요, 하나님. 개. 네? 개. 여러분, 개에게 대우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네. 키나리오는 대우해주지. 애완동물은. 애완동물이라는 것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말하죠. 네. 애완동물은 순종을 잘하잖아요. 워리 오잖아요. 네? 우리 워리 오면 옵니까? 네, 오지요, 우리도.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룸이라는 어근에서 있어요. 높여주다. 네? 높여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신앙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높여줘요. 네? 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뭐 이랬는데 출발점은 룸이라는 어근이에요. 룸. 네. 이스라엘 말. 높여주다. 풍성하게 주다. 막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풍성하게 줬어요? 감성을, 영성을, 믿음을. 모든 것들은 영성 가지고 생활을 만들어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의리를 지키는지 몰라요. 우리가 조금 원치는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요. 우리 보고. 한 가지 했는데도. 즐기는 사람한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에게 한 달란트가 30억이라고 그랬죠. 금 34.4kg이니까 30억. 요즘엔 금이 더 올랐더라고요. 더 올랐어요. 금엄은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절제하겠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거를 싹 버린 거예요. 기득권을. 우리가 기득권 버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예? 고집 하나 버리는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습관 하나 버리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도 보니까 그냥 가버렸어 그쪽으로. 습관이에요 이게. 예. 열쇠를 갖다가 열쇠 있는데 탁 놨더라고요. 내려와보니까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습관이에요. 예? 자, 그래서 버리다 그 다음에 헐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에는 46년 동안 지은 스룹바벨 성전을 예수님이 헐다고 그러잖아요. 헐고 3일 만에 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말귀를 못 알아먹어지 영적인 말이니까 네가 어떻게 46년 동안이나 지은 스룹바벨 성전을 네가 혼자 헐 수가 있겠느냐.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영적이질 못하니까. 어? 우리가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대하면 완전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성전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죽는다. 그리고 며칠 만에 산다? 3일 만에 산다. 저 성전은 이제 없어진다. 저 성전은 이제 쓸데없다. 누가 성전이다? 예수님이 히에론. 히에론이라는 말이 임재하다. 그죠? 임재하다. 성전.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면 내가 성전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임재한 상태를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은혜 받으니까 결단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쉬워요. 네? 아깝지를 않아요. 그 많던 재산 아브라함이 그냥 다 버렸어요. 고향을 완전히 버릴 거예요. 고향을.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본 거예요. 왜? 우상성이던 곳이었기 때문에. 우상성이던 곳. 내가 태어도 났지만 우상성이던 곳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헐어버린 거죠. 헐어버린 건 뭐죠? 자취를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상을 자취를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했다고 그런다? 결단했다고 그런다. 그래서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신 것처럼 나를 살리시고 없어진 것을 있게 만들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능이라는 것이 들어갔어요. 여기도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 가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죠? 두려우니까요. 두렵고 힘든 분들 은혜 받기 바랍니다. 헐다. 그 다음에 걷다. 사도행전 7장 33절. 우리는 과거 거를 다 벗는 거예요. 다 벗어버려요. 위선적인 거, 체면적인 거, 이례적인 거.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큰 교회 다니면 자존감이 많이 보여지고 조그만 교회 다니면 자존감 없어 보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그죠? 예수님을 얼마만큼 만났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허울을 벗어야만 하나님이 계시록 19장 13절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 세마포 옷이라면 의로운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19장 13절에는 피 뿌린 옷이 세마포 옷이라고 그랬고 이 세마포라는 말은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의로운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결단하는 사람은 의로운 행실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죠? 의로운 행실. 그 다음에 깨어지다. 사도행전 27장 41절. 깨져버리는 거죠. 내가 옛날 삶을 완전히 깨쳐버리는 거죠. 네. 그런 말이 소리돼서 결단하다는 말이 문제를 설명하다. 직역은요. 문제를 해석하다. 그러니까 환경을 해석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환경을 해석하는 거. 아, 지금 내가 이렇구나. 네? 네. 문제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볼 땐 문제라고 그러고 우리가 볼 땐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점이 달라요. 네? 공부 못하는 애들이 문제 푸는 건 고난이고 공부 잘하는 친구가 문제 푸는 것은 즐거움이고 합격이고 그래요. 네? 선생님은 문제 내는 것이 좋아요. 그죠? 즐거워요. 왜 즐겁죠? 수준을 아니까 이 사람들. 네? 니들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왔나. 그래야 맞춤식으로 또 다시 가리키니까요. 우리가 고난을 얼마만큼 이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맞춤식으로 또 인도를 해주시는데 날마다 고난하면 날마다 울기만 하고 징징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여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울으면요 그냥 뚫려요 가정은.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제사 안 받고 이렇게 끝나면 그죠? 내 제사 안 받고서 예수를 안디 그죠? 얼마나 이것이 씩씩해요 찬송이. 어려울 때마다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설명하고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결단이에요. 문제를 모르다 보니까 날마다 그게 복인 줄 알고 붙잡고 살아요 거기서. 고집이 그게 문제인데 그죠? 저도 여러분도 다 풀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를 풀다. 그 다음에 매듭지거나 묶인 것, 밀봉된 것을 풀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시성을 알아차리는 것이 고난이에요. 계시성. 하나님의 숙제는 계시성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그러고 세상에게 주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는 마태복음 25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순전하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풀게 하여 주시고 까다롭고 지혜스러운 사람들은 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기도를 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요. 그래서 순전한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누구로 갖고죠? 신앙으로 가져가요. 신앙으로 해결을 해요. 그런데 이제 수고하고 무거우면 세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한 번 이러고 이랬던 거를 두 번 이러고 세 번 뛰고 네 탕 뛰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그거를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단순해서 예배로 순종으로 다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결단은 아무나 한다, 아무나 못한다? 아무나 못해요. 왜 아무나 못하죠? 문제를 푸는 능력이 없으면 못해요. 두려워서. 어떻게 주일날 일어나는 사람이 어떻게 주일날 교회를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힘들어서 못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결단하면 해방되고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으면 지금 해방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왜 안 된 거예요? 버리지 않아서. 버리지 않아서. 그죠? 우리는 예수님과 가족 이해는 다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버리라고 그러면. 예수님과 가족과 교회 이해는 다 버려야 돼요. 네? 이거를 처음 오신 분이 삼성인 것 같아요. 그치? 네, 가족 이해는 다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습관 다 고치라고. 결단 한 가지 더 할까요? 결단을 보면 라틴어 성경에는 데시소라는 어근인데 데시오라는 어근에서 소리됐습니다. 데라는 말은 분리, 제거, 분리하다, 제거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크레도라는 어근은 베어내다, 잘라내다, 넘어뜨리다, 죽이다, 신에게 바치다. 그래서 결단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해서 신에게 바치는 것이 결단이에요. 그죠? 신에게 바치다 어디서 그랬죠? 프로시코마인. 그죠? 앞쪽으로 신에게 바치다. 그것이 기도라고 했죠. 프로시코마인. 프로스케네오는 예배고, 프로시코마인은 앞쪽으로 신에게 바치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를 바치는 거예요. 미래를. 그러니까 미래를 바치니까 부도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어려움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신에게 이미 바쳤으니까. 근데 신에게 바치고 나서 또 자기 맘대로 살아가면 그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에? 바쳤는데 또 달라네. 그죠? 바쳤는데 또 달래요, 내가. 그 예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찾아가다가 그냥 살아요?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런 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리해서 베어서 잘라서 넘어뜨려서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네? 그냥 바치는 게 아니고 나를 죽여서. 나를 죽이는 게 뭐죠? 회개해서. 회개하면 내가 육적인 모든 것들이 죽어요. 육적인 것이. 육적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거, 기질적인 거, 우상적인 거. 이제 죽으면 우리를 그 죽은 상태를 영적인 거라고 그래요. 영적인 거는 어떤 거냐면 하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내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죠? 내세를. 그래서 신에게 바치다. 그래서 결단하다는 말은 뭘로 번역되냐면 처리하다.
처리를 잘해요. 결단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결단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CEO를 만드는 거예요. 아깝다고 집에 다 쌓는다. 고물상하고 말아요. 고물상. 고물상은 크게 나면 괜찮지만 가정 고물상은 파리만 껴요. 예? 예. 그냥 정돈 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정돈하다니까요. 말씀이 정돈이 안 되는 사람은 집에 가보면 옷에 잡다한 것이 다 있어요. 왜요? 욕심만 많지 교제의 영이 없으니까 서로 돌려서 입고 쓰고 통상하는 걸 모른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죠? 그래서 뭘로 또 처리하는 것도 결단이 번역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긴급조치로도 번역이 됐어요. 회사를 운영할 땐 긴급조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우선순위를 바꿔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인공두뇌로도 번역돼요. 인공두뇌. 네 가지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 인공으로 잠시 잠깐 딱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 걸 갖다 뭐라 그런다? 결단하는 믿음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결단이 하나 있잖아요. 창세기 22장 보면 자기 아들인 누굴 바쳤어요?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이삭을. 이 정도 결단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이 자기 자식 혼내는 것도 결단하지 못하는데 여기는 무슨 잡아 죽여요 갖다가. 상담하고 뭐 이렇게 주는 것도 서럽잖아요. 왜? 결단 못하는 가정들은 그래요. 가족주의로 들어가고 결단 못하는 가정. 왜냐면 인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공격하는 거죠? 어둠의 권세를. 그 관계만 이렇게 관계만 형성이 되면 금방 어둠의 권세는 나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는데 아마 어떤 사람 같으면 그냥 신앙이 실족되고 말았을 거예요. 자식한테 기울어서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이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헌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들의 마음을 보고 보시려고 그러신 것이죠.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그러니까 CEO가 되면 이 결단이라는 것은 미래를 가보지 않은 세계를 여러 가지 자기 경험을 통하여서 결단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근거에서 결단하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의 인물 아브라함처럼 그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갖고 갔어도 아내가 지혜로우면 부자로 살아요. 아브라함의 첫 부자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기근이 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기근이 나서 애굽으로 잠시 잠깐 넘어가죠. 거기서 바로를 만나죠. 바로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 완전히 가버리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미드라시에 보면 괴짝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서 사라를 거기다 감췄지만 검문자에게 들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뽑혀서 그 바로에게 가는데 가면서 사라가 지혜롭게 기도를 하죠. 그죠? 아내들에게 순간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내의 기도는 순간적인 의롭고 어느 때냐? 불평하는 아내의 기도는 안 받아요. 아브라함이 팔아먹을 때 사라에게 바로에게 팔아먹을 때 사라가 아브라함을 저주했어요? 바로를 저주했어요? 바로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즉석으로 썼어요. 하나님 저주 천사를 저들에게 보내주세요. 저주 천사. 아마 우리 같으면 누구를 불신했을까요? 그래서 남편은 오죽자는 사람 같으니라고. 에? 어쩌면 우리는 그런 것만 보일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딱 미드라시 보면 그래요. 그 자리에서 자기 남편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대부분 아내들이 남편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남편이 돈인데 돈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아껴요? 막 써요? 아껴요.
그렇죠. 그런데 남편은 돈만큼도 안 아껴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괜찮지만 그 사건이 딱 났을 때 사라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주천사를 딱 보내고, 거기서 저주천사를 보냈다는 건 뭐냐면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요. 너 왜 아브라함 부인을 건드리느냐? 너 죽는다. 그럼 싹 잡히래요. 아니에요. 저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막 그랬죠. 그래도 안 된다. 너 죽는다. 너 그 사람들에게 양과 낙타와 소와 이런 것을 금은과 그것을 많이 해서 보내거라. 뭐 그렇게 내려가요. 누구 기도에 응답이에요, 이거? 사라 기도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래서 거기서 거부가 돼가지고 나와요, 거기에서. 출발할 때는 거지로 출발했는데. 이게 다 누구 덕이에요? 그 자네. 아내가 현찮으면, 여러분 안 현찮은 줄 믿습니다. 아내가 현찮으면 원망을 다해요, 원망을. 예?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잘하면 막 불안하고 상대방에게 막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막 나타나니까. 예? 여기서 여러분 크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막 딱 중심을 잡으니까 어떻게 됐죠? 당당하게 얘기해요. 바로 앞에 와가지고서. 그죠? 그 얼른 마시라고. 그 비서 불러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양도 우리 지선이가 막 엄청나게 웃네. 그지? 할렐루야? 그런 아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아내가 되어주면 뭐다 불봤습니까, 오늘? 그죠? 이 결단하는 거,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믿음의 결단을 딱 하니까 그 많은 사람이 살잖아요. 잘못했으면 사라가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이랬으면 거기 아브라함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거기 종들도 죽고. 누구한테? 바로한테. 그럼 지금 바로가 누구예요? 우리는 바로가 두려움, 무서움, 불안함, 초조함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럼 결단을 언제 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순식간에 딱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딱 저와 여러분도 천사를 보내는 줄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요. 그렇게 돈도 많고 지금 보면은 그때 금은 이런 것도 많이 줬지만 소가 비쌌거든요. 양이 비쌌고 목축업이니까 그런 걸 많이 받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결단하면 그런 걸 하나님이 인복으로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결단을 언제 하는가? 그것만 적용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도덕적인 순결을 지킬 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라고 그러죠. 우상 제물을 먹으라고 그러죠. 그래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결단하고 기도를 택하고 하나님을 택한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사라처럼. 핑계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진리를 선택하고 가족을 지키고 남편을 지키는 사라를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왜요? 여자에겐 이런 강함을 줬어요.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황수환 박사님이 황금알레에 나와서 간증했어요. 자기가 북녘 땅에서 내려왔을 때 폭탄이 떨어지니까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벌써 저기 도망가더래요. 그런데 어느샌가 엄마는 자기를 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는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다고. 그죠? 그걸 하면서 울면서 하는데 모든 스태프들이 다 울었어요. 그죠? 여러분도 강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도덕적인 순결이 여기 뭐예요? 영적인 도덕적인 순결. 그죠? 하나님은 헌식자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24절 25절. 하나님을 섬길 때 결단하는 거죠. 24, 25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때로는 뭣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 결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단하지 못하면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회주의자로 살았으면 왕궁에서 살았겠죠. 그런데 민족에 끓는 피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지도자로 타고난 사람들은 피가 끓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잘 쓸 수 있는 연단을 받아요. 아무 때나 끓으면 안 되잖아요. 라면 먹을 때나 끓여야지. 물이 끓듯이. 그때 맞춰서 끓여야지. 아무 때나 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 결단을 하느냐? 가족을 따를 때. 룻기서 1장 15절 18절. 룻이 나오미 어머니를 따라갔잖아요. 그죠? 영적인 가족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가정이 왜 어려우냐? 영적인 가족을 안 따라가고 국민 투표에 비추고 가족 계획을 해가지고 육적인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그 가족을 따라가고 말기 때문에 그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이렇게 고난에서 연단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룻이 이때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출신 성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혈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성을 보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가 필수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이걸 전공하지 않으면 패스가 되질 않아요. 진급이 되질 않아요. 졸업이 되질 않아요. 그죠? 순종하고 나면 뭐가 생겨지죠? 그때서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순종 한번 하고 나면.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론 믿음만 생겨져요. 이론 믿음만. 그 다음에 왕하 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지도자를 따릅니다. 지도자를 따를 때 결단하는 거예요. 왕하 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51명을 뽑아서 훈련을 시키죠. 그런데 51명 중에 유일하게 엘리사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별들을 다 쫓아간 거예요. 50명은 멀찍이 따라가고 왕하 2장 7절에 보면 멀찍이 쫓아갔습니다. 그러면 긴밀하게 따라다녔다는 게 뭐를 말하는 거죠? 지도자를 따랐다는 거? 그죠? 순종을 잘하고 관계성 회복이라는 거죠. 그럼 순종을 잘하고 관계성 회복은 뭐만 된다는 보면 결단하며 결단. 결단에 영이 없으면 날마다 그 타령이라 이거죠. 그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노아의 방주처럼 문을 어떻게 열어놓을까요? 닫을까요? 딱 닫아져요. 쭉 이렇게 닫아져요. 이 노아의 방주의 문이 뭘까요? 마음문. 어느 날 갑자기 마음문이 쭉 닫아지는 겁니다. 마음문 닫아지는 게 뭐죠? 관리적인 차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네? 관리적인 차원.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지치면 그죠?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지도자를 따르는 것도 꼭 뭐가 있어야 된다? 결단이 있어야 된다. 네? 오늘 기도를 경쟁적으로 하니까 기도가 오늘 잘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7시부터 8시 하는 기도 좀 올라가잖아요. 막 올라가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기도는 경쟁적으로 하면 좋아요. 기도도. 소리를 질러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시원하고 샤프해요. 이게 올라가는 기도는 시원하고 샤프하고 이 몸짓 손짓만 해도 다 나가요. 이렇게 그 은사는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초자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임무를 수행할 때 결단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23절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재건했어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술 만드는 장관이었어요. 평신도였어요. 술 만든 장관이 타락하지도 않고 세상에 빠지도 않고 게다가 바벨론의 장관이었는데 감당해 나가면서 얼마나 신임을 잘 받았으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줬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관계성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같으면 예수 안 믿는 사장 만나면 막 결단하기도 어렵고 뭐 주일 지키기도 어렵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술 만드는 건데 술 만드는데도 술에 빠지지 않고 이방 장관에서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뭐를 굳굳하게 지킨 거예요? 신앙의 절개를 지킨 줄 믿습니다. 뭐에서요? 결단에서. 결단에서 성전 임무를 예루살렘 성전 뭡니까? 성벽을 건축을 하는 임무를 수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보통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에? 잘못 말하면 네가 예루살렘 장관이냐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어? 더 고가워가지고 예루살렘 완전히 그냥 속국으로 더 지금 속국인데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당당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와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이 당당하지 않으면 자꾸 조물 먹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임무인 줄 믿습니다. 뭐 시간이 없다, 뭐 바쁘다,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결단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큰 일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자꾸 쪼그러들면 자꾸 믿음이 적어져요.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하고 자꾸 대화하고 예배드려서 회복하고 순종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결단을 언제 하냐? 기도를 계속할 때.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6절. 기도를 계속할 때. 기도를 하면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이제. 느부갓네살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 간부들 120명 있었는데 투표를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 이제 죽이기로 사자굴에 집어넣기. 그래도 다니엘은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 기도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기도 못하게 이렇게 전략적으로 다가와요. 시간이 없다고 그러고 기도하는 시간에 돈 벌자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결단했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넣어도 어떻게 되죠? 기도를 하니까 사자들이 온순한 애완동물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사자와 같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는 사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나를 막 험담을 하고 나를 이간질을 하고 그런 경쟁사나 경쟁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누구로 변한다? 동력자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막 빚을 갚으라고 막 와갖고 한방 퍼붓는 사람이 와서 도와주고 가요. 믿기를 바랍니다. 오다를 주고 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결단은 누구만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11에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네가 뭐를 바랬으면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또 뭐를 바랬으면 믿음을 가져라. 그럼 이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추상적인 명사. 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원하는 대로 깎아서 내가 결합시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결합시키는 거. 네? 그럼 우리 뭐를 깎아야 될까요? 교만, 나태함, 게으름, 더티함, 불순종 이렇게 커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결단을 통해서 막 깎아가지고 예수님하고 꽉 맞추고 교회하고 꽉 맞추고 직분하고 꽉 맞추고 담임 목사하고 꽉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럼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틈이 뭔지 아십니까? 의심, 불안, 초조.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불안이 들잖아요. 네? 그럼 뭐를 못 맞춘 거예요 지금? 믿음을 결합을 안 시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믿음에 결합시키면 영적인 만나가 되려면 만나가 뭐라고 했죠? 자기가 원하는 맛.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의 맛. 내가 회복하고 싶으면 회복의 맛. 내가 축복받고 싶으면 축복의 맛. 그죠?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다가 다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